제가 설교하다가 약간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와 앞뒤박죽 됐지만은 또 준비한 하나님 말씀 속에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은 기대가 되는 날 아닐까요? 저 못지않게 기대하는 전 세계 축구인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월드컵이라고 하는 대잔치가 시작되는 날이 바로 이번 주 목요일서부터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몇 등까지 갈지는 모르겠으나 바라기는 16강까지는 가기를 좀 바라는 마음으로 기대하며 응원합니다. 우리의 선수 손흥민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고 싶은데요. 이제 마지막 출전 아니겠습니까? 나이도 많고 그동안에 수고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예전에 토트넘에서 영국에서 뛰고 있었을 때 그가 부상으로 인해서 정말 실적이 많이 떨어졌고 한동안 퇴출당할까지도 했던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부상으로 인해서 출전을 못해서 그러한 이렇게 좀 슬럼프에 빠져 있을 때 어떤 영국 스포츠 기자가 그에게 질문했습니다. 수원 당신에게 있어서 지금 가장 절실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때 손흥민 선수가 주저하지 않고 딱 이 한마디 했다고 합니다. 회복이다. 지금 자기 빨리 이 부상에서 이 슬럼프 상태에서 지금 상태로 회복되기를 원하는 얘기하면서 회복이다 얘기했습니다. 장시간 침체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선수에게 있어서는 정말 회복하는 것만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루라도 빨리 이와 같은 어려운 또 불안이 있는 이런 상황을 터쳐버리고 정말 축구장에 나가서 멋진 경기를 펼치고 싶은 것이 간절한 소망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회복에 대한 것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열망은 운동선수에게만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런 회복이라고 하는 어떤 시즌이나 기간이나 시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바카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캉스에 있는 게 아닌가. 우리 어릴 적에 얼마나 여름방학 또는 봄방학을 기다렸습니까? 방학이 되면 다 내려놓고 쉰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 속에서 학생 시절에는 방학이 기다렸고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직장 생활하면서도 바캉스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시간을 통해서 자신을 좀 돌아보고 깨어진 부분들, 아팠던 부분들을 좀 나음받고 고침받기를 원하는 것이 모두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육체적인 깨어짐이나 이런 정신적인 것 외에도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회복돼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관계라는 것이죠. 나와 아내와의 관계, 또 우리와 가족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직장에서 여러 사람들과 관계가 참 우리들 삶 속에서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많은 상실과 또 상처 가운데서도 회복되고 싶어 하시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기가 어려우면요, 생활이 힘들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회복되고자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일들은 언제든지 우리 삶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갈등도 있고 고민도 있고 고통도 있고 어려움들을 경험하고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우리는 좀 회복돼야 할 필요가 있다. 관계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또 우리들 건강도 그렇고 이런 것을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데 있어 고통받지 않고 좀 편안하게 또 편리하게 살고자 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만이 또 어디를 가야만이 우리들의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회복되는 그런 시간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결론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된다는 것이죠. 예수 믿기 때문에 저는 그 답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됩니다. Jesus is answer. 예수님은 답이다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만 돌아갈 때 사실 진정한 회복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건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우리 사회와 여러 관계 속에서도 이런 것들로부터 좀 가볍게 하나님 앞에 가벼운 몸으로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함께 호세아서의 마지막 장을 읽었습니다. 이제 오늘 결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동안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메시지들을 마음속에 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설교 때마다 매번 이 장을 우리가 보면서 느끼는 것은 끊임없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한 사랑에 대한 것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전체에 흐르고 있는 주제를 얘기하라 한마디로 하라 하면 사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화를 내기도 했다가 야단치기도 했다가 또 벌 주기도 했다가 또 위협하기도 했다가 얼기도 했다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보면은 기억나십니까? 이 호세아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파격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고멜과 같은 정말 그 누구도 이렇게 아내로 맞이하고 싶지 않은 그런 여인을 맞이하게끔 하고 또 낳은 자녀들에게 이름을 정말 흉악하고 흉측한 저주와 같은 그런 이름들을 붙여서 불리게 했던 것들 이런 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택해서 얼마나 아끼고 또 얼마나 귀히 소중히 여겼는지를 잘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열심히 해서 자신들이 외길도 잘하고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풍성한 재물이 있고 먹을 것이 있고 튼튼하다고 생각했던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그들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은 결단코 그들의 것이 아닐 것입니다. 애굽에서부터 아무것도 없는 노예 신분이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어서 약속의 땅으로 가지고 와서 그들에게 허락했던 이 귀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들이 뭐 특별히 잘나서도 아니고 그들이 수가 많아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에 보면은 너희들은 작다라고 얘기합니다. 작은 무리였다는 것이죠. 다른 민족에 비해서 약한 민족이었습니다. 보잘것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대하는 그 자세가 신부처럼 됐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그 아내처럼 여인처럼 아주 귀하게 이스라엘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아낌없는 사랑이 주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저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살기로 약속했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로 약속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눈을 돌려서 이방신을 바라보게 되었고 또 이방 민족을 의지하게 되었고 그래서 마치 남편을 버리고 음행을 했던 고멜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배척했던 이스라엘 민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상식이라면은 1차원적이라면은 그러한 존재고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한두 번 해서 돌아오지 않으면 버리는 것입니다. 할 만큼 했어. 네 마음대로 가. 풀어줄게. 라고 하면서 그들이 택한 길을 허락하고 내버려두는 것이 상식이었을 텐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심판도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격려도 하시고 그들에게 돌이킬 수 있도록 따스한 말도 하시고 또 그러면서도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분노도 표현했지만은 정작 그 모든 것이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답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사랑의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했던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호세아서를 마감하는 이 마지막 장에서 하나님이 이제 호세아를 향해서 주는 마지막 메시지 호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너희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났기 때문에 지금 깨지고 아프고 위험하고 불안하고 공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곧 아수르가 쳐들어올 것입니다. 여러 모양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외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나에게로 와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오되 그냥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진정으로 자신들의 삶을 돌이켜 깨닫고 그리고 왜 내가 돌아가야 하는지를 고백하면서 돌아가기를 원했는데 그 내용이 2절과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말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니까 진짜 우리들이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습니다. 우리의 악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선한 것이 오고 있다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수송아지로 이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러한 내용들이 오늘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 이제 깨달았냐 이제 돌아오냐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돌아오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로 찾아서 돌이키면 그들에게 주어지는 세 가지 약속들이 오늘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약속이 이것입니다. 그 첫 번째 약속은 상한 심령을 치료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그동안에 아팠을까를 우리 하나님은 생각하십니다.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을 외면해서 우상을 섬기며 즐기며 재미있게 살았다라고 그들은 생각할지 모르나 그들이 행했던 모든 그 시간들,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그 시간들, 세상 가운데 많은 이방 민족과 같이 어울렸던 그 시간들이 그들에게는 좋았다라고 할지 모르나 그것은 하나님의 입장에 볼 때 상처를 받고 있었던 죄 가운데 있었던 그런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나갔습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했던 첫 번째 하나님의 액션이 무엇이냐면은 반역을 고치겠다. 그들에게서 삐뚤어진 마음, 그들에서 하나님을 떠났게 했던 그 악한 마음을 고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반역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싫어, 하나님의 것을 모르겠어, 하나님 이거 아니야 라고 하는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거스리는 마음인데 오늘 반역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이 생활하면서 마찬가지예요. 혹 우리에게 그럴 일은 있지 않겠으나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반역하는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대놓고 하나님 잘못됐어요, 하나님 틀렸어요, 싫어요 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감히 하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묵묵히 우리들의 행동으로 우리들의 생각으로 반역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죠.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상관없어요. 말은 하지 않지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는 것들, 취하는 것들,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는 것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 사이가 이렇게 좀 뭔가 반역되는,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되지 못하는 것이 있을 때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사랑이나 또 은혜나 축복이 아주 뭐랄까요? 밀려듯이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악이 자리 잡다면은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삶은 균형이 깨집니다. 우리 와이프가 잠깐 얘기했지만 어저께 갑자기 이하를 갔어요. 딴 것 때문에 간 건 아니고 아침에 요즘에 계속 당이 아침에 좀 높았어요. 공복당이 예전에 내가 120, 130까지 줄어났는데 150되더니 140되더니 이게 180되더니 올랐어요. 아침에 있는데 180이었어요. 그래서 괜찮다 하고 커피 한잔 하고 우리 제피사님이 맛있게 준 그 어저께 그거를 따라서 딱 한 줌 정말 콩깍지라고 하기는 그렇고 정말 손바닥만 이렇게 잘라서 하나 먹었어요. 하나 먹었는데 약간 기분이 그랬어요. 그래서 딱 얼른 쟀더니 250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높다. 와이프한테 나한테 약간 데려다주고 뭐 좀 바꿔주니 하다가 하는데 이게 자꾸 좀 증상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와이프도 집에 없고 막내도 나가면서 다시 했더니 350, 360까지 올라왔어요. 이게 안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할까 병원에 이 안에 한번 가보자. 갔더니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 다녀온 건데 우리의 삶 속에서 균형이 깨질 때 뭔가 어려움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어려운 것이 이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이처럼 뭔가 어렵게 잘 균형했던 것이 깨지는 거거든요. 그 영어로 이 질병이라는 말이 디시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디시스는 쉬운 건데 쉽다는 말인데 이 쉬운 것이 뭔가 깨질 때 질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당연히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의하고 하나님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편 쪽에서 나가야 되는데 이 쉬운 것을 우리가 내려놓고 다르게 할 때에 우리 삶 속에 질병이 오기 때문에 어려움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균형이 깨지면 많은 사람들은 뭔가 이걸 되찾기 위해서 고치기 위해서 방법을 찾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세상을 향해서 문을 두드리죠. 병원도 가고 사람도 의지하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면 다시 하나님께 우리 나아가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오늘 말씀 속에 있는 것처럼 나의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다시 그 균형을 잡아주셔서 그 질병을 치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약속에 보면은 이와 같이 세 가지 약속들이 있는데 우리 삶 속에서 내 상한 심령들을 치료하시는 이 약속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바로 나갈 때 믿고 있는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쉼이 깨지면 안식이 없습니다. 고통이 오죠. 이런 것들 사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있는데 이것이 계속 쌓이고 쌓이면 우리 마음속에 뿌리를 내린다는 것입니다. 알게 모르게 이상하게 죄라는 것은 그냥 있다가 가만히만 있으면 괜찮은데 이게 생명이 있는지라 이게 뿌리를 내기 시작해서 정착하게 되면은 내 삶 속에 큰 영향을 끼치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나 어떤 관계들이 어려움이 주게 되는 방해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무엇을? 내가 그 반역을 없애겠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내 안에 죄악이 있는데 하나님 이것을 내가 스스로 선하게 할 수 없고 제거할 수 없는데 하고 싶으나 나는 능력이 없고 무능한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와서 내 거를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향해서 하시겠는데 우리 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라 할지라.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서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 세상의 것들을 하지 않겠노라라고 하는 선포에 있습니다. 그동안에 아수르를 의지하고 그동안에 말을 타고 사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군대를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땅에서는 말을 타지 않았어요. 주로 이 당나귀, 짐을 싣고 다녔기 때문에 나귀가 다니는 조만길인데 말을 탄다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취했다는 것은 군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애굽 사람들을 어떤 국가의 군사를 의지해서 힘을 갖겠다는 뜻인데 하나님을 더 이상 섬기지 않고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이런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결단하고 나온다면은 내가 너희들을 받아주겠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합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무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제는 상처를 치유해 주실 때 그냥 없애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해서 오늘 말씀처럼 백합화가 피는 민족처럼 수치와 또 멸망했던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미래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아름답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좋다는 것입니다. 예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가장 좋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세워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러할 때 우리가 계속 이것을 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막고 우리가 좀 반대하고 우리의 생각을 고집하고 우리의 행동을 고집한다면 결코 이러한 축복을 우리는 빨리 누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말씀해 주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가 돌이킬 때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오늘 말씀처럼 바로 깨닫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나왔을 때 하나님 나를 향해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오늘 5절에 있는 말씀과 똑같이 우리 향해서 이 이슬의 한 이슬 같은 은혜의 약속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잠깐 왜 읽었지만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무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땅은 우리가 알다시피 건기가 있고 우기로 나눠집니다. 건기가 더 많습니다. 항상 비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가 오는 시기는 너무 짧고 매우 건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땅에 있는 이 풀들이 사실 비로 인해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이슬로 인해서 자라온다는 것입니다. 이슬이 내리지 않다면 그 땅은 정말 광야와 같이 사막과 같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것이 못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도 이슬처럼 보이지 않으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소문이래. 그 속담 있지 않습니까? 다랑 위에 옷 젖는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몰라.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라고 하지만 가만히 보면 정말 다랑비 같은 이슬과 같은 사랑과 돌보심과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받은 우리들의 시편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다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우리들이 정말 새벽의 이슬처럼 별거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은 작은 사람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를 대표해서 예배의 성경에 쓰여진 부분이 참 많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지나가실 때 그들에게 이슬을 줬다 얘기하는데요. 그 이슬을 만나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만나 같은 이슬, 생명을 보존시킬 수 있는 이슬. 그래서 만나를 그들에게 허락해 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훈련시켰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지식을 쌓고 또 나에게 어떤 의로움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죠.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이 이슬 같은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만나를 통해서 생명을 우리가 부지하고 건강을 부지하고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 26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이슬은 빛나는 이슬이니 죽은 자의 땅을 내어놓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슬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것처럼 생명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은 이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 하나님께서는 이슬을 통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모습은 물론 불같이 바람같이 오시는 그런 하나님도 계시지만 우리 삶 속에서는 평범하게 이와 같은 약속을 통해서 돌아올 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을 하고 범죄해도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대하실까요? 너 죄졌지? 잘못했지? 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변치 않는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단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아프시겠죠. 우리를 기다리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기다리는 것처럼 아파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주시는데 어떤 모습을 기다려주시는지 오늘 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합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리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으리라 하리라.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은 말씀인데요. 상록수 같은 하나님 되심을 약속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 이런 사람들 향해서 내가 푸른 잣나무가 되겠다. 캘리포니아의 아름다움은 거기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1년 내내 가지지 않는 푸른 나무들을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상록수죠. 그것을 볼 때 정말 싱싱하고 푸르기 때문에 그 전체 분위기가 겨울이 되건 또는 여름이 되건 어떤 계절 상관없이 우리에게 뭔가 희망찬 소망을 줄 때가 있습니다. 상록수는 변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가도 늘 푸르게 있는 모습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같은 데서 그 찬양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산 같아서 변치 않는, 물론 산처럼 힘들한 것도 있지만 이 상록수처럼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변치 않는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고 같이 지내는 사람들은요, 시간이 지나면 변하기도 합니다. 뭐 좋게 나쁘게 떠나서 우리가 사람인지라 우리의 상황 속에서 달라진다는 것이죠. 세월을 흘리면은 달라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계절을 따라서 시절이 변하듯이 사람들도 변한다는 것입니다. 어쩔 때는 우리를 향해서 열정적으로 오지만 또 어쩔 때는 좀 그렇지 못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향해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삶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요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하나님께 돌아왔어. 하나님의 그날에 거하는 자들,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큰 나무가 되어서 정말로 수많은 영혼들이 그와 함께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인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고 또 세우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만히 보면서 생각난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겨자씨와 같은 비유입니다. 처음에 별도 아닌 조금만 기다리시지만 이게 나무가 되면은 정말 수많은 새들이 그 나무 아래 와서 또 그 그늘 아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안식을 누리고 쉼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야기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또 회복과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와 같은 잣나무, 상록수가 되겠다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 말씀 속에도 새기면서 내가 하나님께 돌아오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것처럼 이와 같은 은혜의 약속들이 내 삶 속에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함께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 내 삶 속에서 하나님 혹시 이들처럼 알면서도 거부했던 적이 없는데 하지만 돌아오기만 하면 받아주신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나의 부족함, 부러움,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지 못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오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자로 세워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이 같은 귀한 회복과 또 이슬처럼 내려주시는 그 은혜와 보나서 늘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